여러분 32가지 책자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받으셔서 읽어보시는 분들과 또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밝아져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완전한 광명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린 어둠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계시되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빛이 굴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젓갈 같은 막대기가 있는데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에 그것을 담궈 보세요. 그럼 물이 투명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막대기가 굴절돼서 꺾어져서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깨끗하고 다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할 때 그게 자주 꺾여버려요. 또 그 안에 있는 물이 탁하면 빛이 그 진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가지 책자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정말 있는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직접 천당 가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잔다고 했느냐?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영혼이 지글지글 타고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럼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그런 독재자인가? 아니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서워서 떨려서 무서워서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아니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늘에 가서 기업을 얻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데 우리 영생 얻고 하늘 가려고 믿지 그럼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틀렸어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덜 희생하고 덜 굴복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주께서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모든 길에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를 메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은 사람은 하늘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은 내가 하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우리가 내가 부모님께 앞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이 백만장자니까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효자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놀라우시고 사랑스러우신 그 품성에 우리가 빠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감격하고 감동돼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식적인 동의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를 딱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머리에 이해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을 때 가슴으로도 믿고 머리로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강물 같아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아? 막으면 돌아가요. 여기 막으면 또 다른 데로 돌아가. 사랑은 막을 길이 없어요. 물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 무서운 존재예요. 너 똑바로 해. 너 나 안 믿어. 너 안 해. 지옥불이야. 너 지옥불이면 촛불에 손가락만 갖다 대도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온몸을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내가 지글지글 태우는데 600만 년 동안 이쪽으로 태우고 600만 년 동안 이쪽으로 태우고 또 600만 년 이렇게 태우고 영원토록 지글지글 내가 고통 줄 거야.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이 뒷골에 무엇인 줄 아세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해버리면 내가 지옥불 간다. 조심하자. 이런 심판과 나중에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해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사랑과 주님께 대한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가 결정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32가지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건 오해입니다. 똑바로 성경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빛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의 형상이 똑바라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환난 통과할 때 순교자의 믿음 그거 쉽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그 화영대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극단, 광신, 어디 기울여진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에요.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또 이번에 또 우리가 만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네 권의 책자가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어두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 생의 빛만 그리고 화나고 우리가 다 어둡단 말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영감적이고 이것이 정말 성서적이다. 아, 이것이 내가 이해하던 것보다 훨씬 밝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해준다. 그러면 받으세요. 그러나 이것을 읽으시다가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간단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믿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폴스에서 이렇게 믿으라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천국에 데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호소하시고 다 베푸신 다음에 개인이 결정해서 선택한 대로 주님께서 받으시지 주님은 절대로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입니까? 여러분 다 어른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가져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쓴 것은 인류의 기원,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왜 죄가 들어왔으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반역이 들어왔으며 이런 것을 첫 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1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왜 하나님을 떠났고 왜 반역했으며 마귀 루시퍼가 어떤 일을 했으며 무엇이 이슈고 무엇이 문제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으며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고심하고 우리가 내용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쇄해서 여러분 내놓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요 저는 돈을 받지 않는 책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왜? 책을 잘 소개하려면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 그냥 줘버리면요 이거 뭐 가치가 없는 거 그만 놔뒀다가 나중에 1년 2년 후에 보고 이렇게 귀한 책인지 내가 몰랐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가 책장자가 되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돈 안 받고 그냥 주면서 책을 소개해야 돼.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데 여러분 이런 책을 똑바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두침침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십자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요. 어떻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다른 제3자가 내 죄를 져요?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내 대신 책임을 지냐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은 거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책임졌다? 근데 책임질 때 어떻게 책임지시냐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짐을 졌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고통당하시오? 인간의 육체니까 막 고통당하시지만 돌아가실 때 영원히 하늘에 살짝 올라가시면 되는데 무슨 고뇌가 고통이 있나? 그래서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싹 빠져나간다. 천당 금방 간다. 이거는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이 그렇게 고뇌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영혼은 땅속에서 잔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시킬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성경 설명하잖아요. 부활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스카 쿨만 같은 장로교회 신학자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단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영혼 불멸설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 빠져나가고 이것은 이교에서 나온 헬라 철학인데 왜 그게 성경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성경에 그럴 말씀 없다. 그러면 사람이 부활이 무슨 필요 있느냐? 다 천당 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를 부활해? 부활하려고 예수께서 오시면 더 위에는 영혼들이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왜 날 어디서 찾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이 무엇에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서적으로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고 진리가 합당하게 고리를 딱딱 물어가지고 그렇지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풀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니죠? 예, 괜찮습니다. 이거 없어 오늘 될 것 같아요. 적은 방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서 제 얘기 잘 들리시죠?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목소리 좀 잠겨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잠겼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뜯어맞히고 그저 전통적으로 가르침 받았다고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세요. 우리 죄를 지셨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떤 느낌이 생겨요? 죄를 지면 죄책감이 생기죠. 땀이 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맞으면 어때요? 뒤에서 등쪽지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떨리고 무섭고 심판이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에 대한 대깔래가 어느 정도 내 양심이 지는 것이에요. 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지은 죄의 죄책감을 끌어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뇌하신 것이에요. 살인한 자가 느끼는 그 공포와 무서움을 예수님이 대신 끌어안으시고 그걸 영원히 느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신 자신 살인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을 느끼신 것이에요. 도적질한 자가 떨리는 그 심정과 양심의 가책을 예수님께서 그 가책을 내가 안아줄게 하고 끌어서 예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영혼이 떨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버림받는 느낌은 언제 와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정죄받았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부분에 있는 죄의 죄책감과 죄의 책임을 그냥 대신 끌어안으시고 영원히 고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죄가 되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얌체짓한 모든 것들,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건 모든 죄들, 그래서 주의 앞에 설 때 가슴이 떨리고 정죄감 가운데 두렵고 떨렸던 그 죄책감들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예수님이 떨리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던 평안과 의와 쉬심과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대신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죄책감이 사라져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죠.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쉬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안과 우리의 죄와 죄책감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요거는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그 죄책감을 대신 주시느라고 주님의 심장이 터져서 뻥 열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쓰림이 무엇인가? 갈바리에서 고통이 무엇인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이 책의 2권이에요. 예? 세 번째 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진 비유를 또 우리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영감적인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읽고 나서 야, 이런 말씀이 너무 좋다, 나 좀 더 원한다, 그러면 더 드릴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최후의 기만. 여러분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기만으로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바본 줄 아세요? 예? 이 세상에 믿는다는 교인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마귀가 바본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6절대 동안 사람을 속여온 기가 막힌 술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데 교회 통째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 수십억을 속여버려요, 마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수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오고 예언을 가지고 성소에서 양 잡아 죽이던 그 진리를 가진 교회, 온 교회 전체가 속임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예언을 가진 교회가 베들레헴에 오셔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삐뚤어 풀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마귀가 들렸다, 바알세법 들렸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건 누가 한 짓이에요? 믿는 자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참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짓 성령을 진짜 성령이라고 하면서 참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옛날에 유대 교회는 온 교회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은 성령을 못 박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믿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저거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실 때 그건 좋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씨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내게 빛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주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건 성서적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지 않느냐? 너 왜 네 마음대로 믿었냐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엔 마귀의 최후의 기만이 뭐냐? 어떤 작전으로 지금 세상을 속이고 이 교회를 속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잠깐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니야. 읽어보세요. 놀라운 책을 우리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책을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내용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책 장사가 되었어요. 이 책 장사는 책을 팔기 위한 책 장사가 아니라 그 책을 영혼들이 꼭 읽었으면 좋아서 제가 소개하는 책 장사가 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목이 메고요. 어떤 때는 답답하고요. 어떤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안 들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믿던 전통적으로 나가버리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참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세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기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참 씨름하는 사람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진리의 빛이 있나? 무엇이 온전한 빛이 올 것인가?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자들. 또 내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내가 어디 가서 참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갈등하는 영혼들, 단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이시여,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주님을 거절했지만 누가요? 창기, 세리,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난한 심정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쇼킹한 뉴스예요. 좀 충격을 받으실 것이에요.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눈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성서적인가 아닌가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성령과 가짜 성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 그것이 폴란드에 있어요. 제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를, 제가 폴란드에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폴란드 사람들과 그 또 가까이에 있는 그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집회도 한 적이 과거에 좀 몇 번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집회를 할 때 물론 제가 그런 분들한테 가서는 제가 영어로 설교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 말로 또 제 말을 또 통역을 해주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과 집회하다가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서, 아유, 패스터 캉, 당신은 저 아우슈비츠에 못 가봤죠? 못 가봤습니다. 저를 데리고 이 유명한 그 나치의 그 수용소에 저를 데려갔어요. 가니까 겉에 보니까 멀쩡해 이렇게.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사연인 거예요. 여기에서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그 숫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여기서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furnace, 그걸 뭐라 그래? 용광로 같은, 그런데 죽은 사람들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다 묻을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전부 다 연기를 만드니까 너무너무 태우는 연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그 재들이 말이죠. 눈처럼, 매일 거긴 눈처럼 내렸대요. 재가. 너무 많이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가 굉장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아우슈비츠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보여주는데, 오른쪽에 가니까 이 유태인들 머리를 잘라서, 그 당시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베개에 집어넣고 뭘 만들고 하느라고 머리를 다 잘라 삭발시켰어요. 머리를 다 썼기 때문에. 그 머리를 쌓아둔 게 산더미 같아. 신발을 쌓아둔 게 산더미 같고, 그들 가방을 빼서 쌓아둔 게 산더미 같고, 어떤 가방에 가만히 제가 그 생년월일 적힌 걸 보니까 그 아이는 7살짜리 아이예요. 그때 연대하고 딱 계산하니까 7살짜리야. 그 어린 아이의 그 가방도 있고, 또 치약, 칫솔, 별개의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용소에 들어가면 끔찍해서 지금도 상상이 안 돼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기록영화를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독일 말로 Arbeit macht frei. Arbeit macht frei.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동이 해방을 준다. 노동이 너희를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Arbeit macht frei. Frei는 free 아니 free. 노동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태인들을 처음 모아올 때, 너희들 여기 와서 조금만 일하면 다른 나라로 다 보내줄게. 이렇게 가만히로 속여가지고 처음으로 데리고서 열차를 타고서 이쪽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갈 때
거기서 설명해주는 안내원이 설명하기를 요 옆에 이 오케스트라, 작은 오케스트라를 데려다가 여기에 딱 세워가지고 음악을 계속 연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모르고 끌려와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벼를 딱 붙이고 말이죠. 예? 남바 다 쓰고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 여기서 우리가 몇 달만 고생하고 일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좋다. 우리 어디 갈 수 있겠다. 그런 흥분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려고 그들이 들어가는데 환영한다고 오른쪽에서는 오케스트라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을 기만했어요. 그래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갈 테니까. 그렇게 기만을 해서 가문 이슬로 끌고 와가지고 전부 다 가스실에 죽여버렸어요. 제가 가보니까 끔찍해요. 그런데요, 이게 옛날 그 아우슈비츠인데 이쪽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다 끌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수백 명씩 죽은 시체를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시체를 그냥 다 공동 매장시켜버리고 또 많은 사람을 가스실에서 또 죽여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스실이에요. 이게 사실 목욕탕이에요. 가서 목욕하라고 한 100명씩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이제 위에 그 꼭지에서 물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아니라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청산가리 가스 같은 게 막 나와서 사람들이 막 문 열려고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기다려서 죽으면서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나치스요. 그런데 보세요. 한 박물관에 하니까 신발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죽였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죽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살 것이니까, 이 땅에 와서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것이니까 걱정이 없어요. 잠깐 죽으면 어때? 고통당하면 어때? 근데 문제는 마귀는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해가지고 그들이 하늘로 가고 있고 구원받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서 다 그들이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기만이니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기만을 마귀가 지금 작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다 그냥 기차를 타고서 이리로 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거니 하고 다 영생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거짓 성령 운동의 정체, 이런 얘기는 참 사람들한테 욕먹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참된 의를 모르고 속임받아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진짜 회개야. 정말 회개하는 거야? 그럼 열매를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에게 곧바른 증언을 말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목자를 죽이면 당했어요. 교회가 미워하니까 왕과 짜고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침례 요한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먼저 뛰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그땐 첫 번째 오실 때요. 지금 두 번째 재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도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높아진 산을 낮추고 꺼진 웅덩이를 도두어서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잘못 가지고 있는 신학을 고치게 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고치게 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 태도를 고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침례 요한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짓 성령의 운동의 정체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깨어나고 분별력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장차 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거
야, 그건 너무 버릇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당신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아니에요? 독사 자식 아니에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눈을 뜨죠. 아, 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옳은 줄 알고 항상 그저 예의하고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네? 이래서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침례 요한의 바른 말 때문에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보십시다.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우리 공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우리 책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줄여본다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자,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의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성경에 예언책이 2개 있는데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 계시록이 있어요. 신약의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의 표현들을 많이 빌려다가 썼어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하나예요. 같은 책이에요. 다니엘서를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가 있어야 이해가 돼요.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결론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두 책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상징과 같은 그 줄거리를 썼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무엇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무엇과 같고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이것은 용 같은 짐승이에요. 아주 극히 무섭고 아주 한 그런 용 같은 짐승이 나와요.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뿔은 성경에서 어떤 주권, 왕권, 나라를 상징하니까 그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는 것은 그 나라가 10나라로 분열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키가, 열쇠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다 문을 열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붉은 용은 공산주의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붉은 용이 무엇인가 설명되어 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조종하는 마지막 넷째 짐승도 용 같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뒤엔 마귀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붉은 용, 붉은 색깔이니까 빨간 깃발인 공산주의다. 그러면 사람의 해석이지 성경 해석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다니엘 2장엔 신상을 보여주시고 7장에는 짐승들을 보여주셔서 이 지구상 역사의 제국들의 흐름을 보여주셨죠. 제일 먼저 바벨론이었고 사자, 독수리 날개는 사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옛날 도성을 고고학적으로 파보면 그 바벨론 그 성벽이나 문에 무슨 문양들이 있어요. 날개 달린 사자의 문양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당시에 그들이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을 갖다가 표상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럼 바벨론이었어요. 두 번째 곰이었어요. 곰인데 페르시아예요. 세 번째는 헬라예요. 그것은 표범이에요. 헬라 표범이 짐승 중에서 제일 빠른데 이 표범이 또 새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것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나라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표범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여기에 그 이 신상을 보면 금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아주 은처럼 단단하고 그 맹렬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메데 페르시아, 또 세 번째 헬라 나라는 이 동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창금을 뭘로 썼어요? 동으로 만들었었어요. 그것은 유명한 얘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다른 창금들이 막 부러졌어요. 이 동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예? 그래서 동으로 상징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화로 만드신 것은 역사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상징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화로 그려주신 것이에요. 왜 이게 어려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네 번째, 로마의 용 같은 짐승인데 10뿔이 있더라. 나중에 로마 나라가 갈라질 때 4분이 생겨서 정확하게 10나라로 분열됐잖아요. 역사를 보면. 나중에 그것이 많아졌다 또 적어졌다 했지만 처음엔 10나라로 정확하게 딱 분열됐어요. 우리가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보니까 이게 어떤 짐승이 나오냐 하면 그 짐승에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이 네 나라의 바벨론의 사자의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의 곰의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이게 2개죠. 세 번째 헬라 나라의 표범 같은 그 짐승으로 상징된 헬라 나라의 머리가 몇 개에 따라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4개. 그러니까 전부 다 몇 개 지금까지? 6개. 6개. 6개인데 마지막에 용 같은 짐승 뿔이 10개 있는 근데 머리는 몇 개예요? 하나.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하면 몇 개예요? 7개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론부터 그 마지막 로마 나라까지 전체가 하나로 합쳐진 짐승이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부요함과 메데 페르시아의 강력함과 헬라의 신속함과 또 간사함과 간악함과 네 번째 사람들을 부서뜨리는 그 잔인한 로마의 성격을 가진 한 세력이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 보시면 7장에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생긴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싹 나와요. 근데 그 작은 뿔은 그 10개 뿔 가운데 3뿔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뿔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뿔은 보통 뿔이 아니에요. 보통 뿔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에요. 왜?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종교적인 세력이요. 그러니까 10뿔 가운데서 한 뿔. 로마 나라가 갈라진 것 가운데서 이태리 쪽에 있는 로마 쪽에서 나오는 한 뿔인데 그 뿔은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교황권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분열된 다음에 생기는 세력, 성도를 핍박한 세력,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세력은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법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교황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황권이요. 언제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세력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뿔을 자꾸 다른 데 갖다 붙여가지고 이건 히틀러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 해석이 다 있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작은 뿔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보세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왜 머리에 10면류관이 없고 뿔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은 10나라로 갈라질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 10나라로 갈라진 뿔들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열국으로 갈라질 때 다스리는 그 시대의 일이라고 말해요. 7머리라면 그 전이겠죠. 그러나 10뿔로 갈라진 다음에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은 그때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힌트를 다 주신 것이에요. 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아, 참남된 이름이라고 해서 다니엘 7장의 교황권 얘기를 이거 반복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그게 용이 보세요. 여기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용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제일 처음에 다니엘서는 사자, 곰, 표범, 용이 순서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엔 반대예요. 용,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반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미래를 보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였지만은 사도 요한은 언제 살았어요? 로마 시대에 살았으니까 반대로 봐야죠. 로마, 헬라, 메데페르시아, 바벨론 그렇잖아요. 왜? 그가 사는 시대가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용이 네 번째 짐승, 용 같은 짐승은 로마가 그에게 권세를 주더라.
여러분 교황권이 누가 권세를 줘서 생겼어요? 로마 제국의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황제가 권한을 주므로 당신은 이단자를 박멸할 권한이 있는 교회의 아버지요. 포프요 포프. 당신은 교회의 파더리요.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줄 뿐더러 내가 동로마로 전도해 가면서 남아있는 서로마를 당신이 다스리시오 해서 군사권까지 통치권까지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교황권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정확해. 그러니까 용 같은 짐승인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그에게 권세와 힘을 권세와 보좌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황권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4절부터 7절 보시면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런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로마 세력이 교황권에 힘을 주니까 로마와 교황권에게 다 버들버들 떨었어요. 또 이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나라가 누구예요? 누가 가장 부해요? 바티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은행은 바티칸 뱅크예요. 그게 신문에 안 나요. 왜? 세세계 질서의 뒤에 배후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신문에 안 나요. 신문에 날 수 없지 그거는. 감춰진 세력이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부한 은행이 바티칸 뱅크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함과 메데 페르시아의 강력함과 헬라의 신속함과 간악함과 로마의 잔인함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세력이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의 재수입파는 종교 개혁자들 죽이기 위해서 땅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그 서약을 보면 무서워요. 나는 교황을 반대하는 반대당들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만약에 임신한 여인 같으면 내가 창으로 꿰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교황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 제수입파들은 말이죠. 교황한테 선서할 때 그들은 모든 죄에 대한 사명권을 미리 받아요. 그 사람들은 암살해도 괜찮고 사람을 모함해도 괜찮고 교황권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개된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권이요. 그렇게 설명을 지금 했어요. 상징적으로. 근데 짐승이 입을 벌려서 보세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1260일 42달 3년 반. 이것은 과거에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중세기 때 암흑시기에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5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내고서 엄청나게 일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42달. 42달 이퀄 3년 반 이퀄 1260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달은 얼마예요? 30일이요. 30일. 그런데 왜 지금 365일이고 한 달이 30일 아니면 31일 뭐 나중에 윤달로 해서 2월달에 29일 뭐 28일 왜 그게 생겼냐 말이에요. 그 생긴 이유는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나?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깊은 지하수가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꽉 채우니까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가 좀 기울었죠. 26도 정도 기울었어요. 이게 조금 기울었어요. 기울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들을 북극으로 몰으시고 남극으로 몰아가지고 얼음으로 딱 어떻게 해요? 얼음으로 딱 얼어붙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그러므로 어떻게 이게 중심이 조금 흔들려 버렸어. 그러니까 똑바로 돌던 똑바로 자전하고 공전하던 지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조금 기울어지면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365일로 이렇게 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계산은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계산할 때 42달은 1260일이고 그것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 그건 옛날 앵글로색슨 영어예요. time, times, and half time. 그거는 한때, 두때, 반인데 다니엘 11장 보시면 한때, 곧 1년. 그렇게 해석이 또 돼 있어. 다니엘 11장 가서 보세요. 한때는 1년이다. 해석이 다 돼 있어 성경 가운데.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은 세때, 반은 3년 반이다. 딱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국약만 나와도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국문만 읽을 수 있으면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이거 다 보면 얼마나 정확해.
이제 1260년 동안 교황이 핍박한 그 기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회방해. 이런 세력은 교황권밖에 없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260년 동안 교황은 세상을 다스렸어요. 아닙니까? 그 세력밖에 없죠. 성도를 핍박한 세력. 다니엘 7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똑같아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로마 넷째 나라가 열국으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작은 뿔이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왜? 정치 세력이 아니고 종교 세력이 달라요. 또 새 왕을 복종시켜요. 그때 교황권이 나는 그거 안 듣습니다. 교황이 무슨 교회의 머리입니까?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요 라고 반대했던 새 족속 누구예요? 동고트와 반달과 헤룰라이 새 부족을 아주 뿌리째 뽑아가지고 몰살시켜버렸어요. 교황권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새 족속인 동고트와 반달과 헤룰라이는 유럽에서 나라로 결성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나라가 안 됐어요. 새 족속이 뿌리가 뽑아졌어요. 성경은 새 족속을 뿌리 뽑을 것이다. 새 뿔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얼마나 분명해. 교황권 얘기 아니에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라. 3년 반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했어요? 1262일이다 아니면 42달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3년 반.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께서 들으시는 태도를 보니까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 아주 명석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근데 여기 연세 많으신 어머님께서 이거 다 이해하신다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머리는 사자 같아요. 몸은 표범 같아. 발은 곰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성경에서 바다, 물은 뭘 상징해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중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특별히 이태리 로마 지역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상징을 해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미국은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니라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물과 반대 아니에요. 물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표현이고 땅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미국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이 발견돼서 서서히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서 올라온다고 미국을 상징했어요. 얼마나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쉽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오늘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트벨트 매세요. 시트벨트 딱 매시고 충격받지 마시고 시트벨트 매시고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할지 몰라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을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할 말을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이미 다 드렸어요. 미국을 말해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오는 짐승인데 나중에 용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올라오다가 나중에 마귀 국가가 돼. 용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니까 야 좋다고 살지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로 시작되고 기독교를 세상에 포교한 나라가 용의 정신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교황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교황권을 받들어서 교황권이 세상의 지도자요, 종교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요, 도덕적인 지도자요,
기독교의 사도다 그렇게 부르면서 높여주고 미국에 올 때 박수치고 100만 명이 가서 환영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세상에 교황권을 띄워준 존재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했어요. 핍박에 의해서 종교 핍박으로 천주교에 지긋지긋해서 미국에 도망해서 세운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황권을 세워주고 미국에서 가장 종교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사람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국회의원 상원과 하원 의원 가운데서 종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우리 미국의 이 수프림 코트에 이 대법원의 판사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 판사 가운데 5명이 full pledged, 진실한 로만 가톨릭들이에요. 9명 가운데 5명이 과반수요.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해석할 때 로마 교황의 사고방식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이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계시록을 해석할 때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전부 다 교황권은 죄의 사람이 누구냐? 교황권이다. 작은 뿔이 누구냐? 교황권이다.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세력이 누구냐? 교황권이다. 다 그랬어요. 요즘에 한 100년 지나면서 제수잇이 역사하고 옛날 책들을 도서관에서 전부 다 빼내가지고 몰래 빼내가서 다 불질러버리고 없애고 그런 사람 핍박해서 죽여버리고 암살하고 이런 일들을 오래 한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는 교황권이 아니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이 누구야? 죄의 사람이 누구야?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옛날 개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다 그건 교황권이다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광신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광신이고 저잉글리가 광신이고 요한 웨슬레가 극단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교황권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더 발전하고 신학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고 바꿔놨어요? 아니에요. 타협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기만이에요. 사람들 전부 잠재우고 교황권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도 모르고 다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요. 이제는 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짐승, 미국이요.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을 위해서 일을 해줘요, 앞으로. 어떻게 일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어떻게 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그런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1978년도에 나폴레옹 장군의 세력이 불란서 혁명 세력이 자기의 부하 버티어 장군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말에 튀어서 포박시켜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우린 교황권에서 해방되었다 말하고 모든 나라의 신문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 압력에서 우리 해방됐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 나으니까 온 세상이 놀라서 그를 따른다. 그렇게 말을 해놓았어요. 그럼 보세요. 자, 근데 이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보세요. 그 짐승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해주는 세력이 누군가? 미국이에요. 아니면 연구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나? 이게 성경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왜 서양 사람들을 전부 다 표호하고 설득해가지고 교황권에게 경배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나아서 부활하고 세력을 갖게 된 교황권을 그에게 다시 경배하도록 세상을 기만하는가? 어떻게 기만하는 줄 아세요? 큰 이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해. 표적을 행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이게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기적을, 가짜 이적, 가짜 그런 활동을 마귀가 다 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와 이건 큰 기적이다. 하나님 이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요. 끌려가. 기만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기적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짐승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해서 짐승에게 사람들을 끌고 가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그런 역사는 로마 천주교의 옛날에 너무 많아요. 누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예? 어떤 병든 사람을 신부가 가서 성수를 다 뿌렸더니 살아났다. 뭐 고침받았다. 이런 기적 얘기,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로만 가톨릭교에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기독교가 받았어요. 그걸 해.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리실 때, 여러분이 어릴 때, 젊을 때, 우리 한국에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할 때, 그때 교회 안에서 따다다다라라라라 샤샤샤샤 이런 것들 있었어요? 교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거 교회 없었어요. 또 뭐 옛날에 오면 사람한테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말이죠. 거품 흘리고 막 병을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병 나라, 그런 것들 우리가 어릴 때 있었어요? 한국에? 없었어요. 참 경건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긴 줄 아세요? 미국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막 생기더니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많이 퍼진 곳이 한국이에요. 참 한국 사람은 극성이라. 제가 세상에 어딜 가봐도 한국 사람처럼 극성인 사람들이 없어요. 제일 신앙에도 열심이고 반대도 제일 잘하고 욕도 제일 잘하고, 예? 잔치도 제일 잘하고 제일 열성이고 극성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혈질. 배반도 잘하고, 예? 남들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 동정심도 많고 미워하는 것도 잘하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태리 사람들하고 우리 기질이 비슷하다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조금 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해, 제가 볼 때는요. 제가요, 전 이태리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전 이태리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태리 사람들도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화끈해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화끈한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예? 성경도 알아보고 받아들여야지. 요즘에요, 제가 목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바른 말 참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한 60대 다섯 여분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저하고 계속 말씀을 여는 거였어요. 목사님들하고 제가 정말.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래.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강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아유,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 해주니까. 요새는요, 병을 못 고치면 인기가 없어요.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영성을 인도해 주는 게 목사 일이었지. 어디 병 고치고 말이죠. 인기 있고 말이죠. 어떤 배우 같아. 나가서 막 하는 게. 이건 배우야, 아주. 아, 참. 사람들이 다 성령이 맺다. 어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 교황권에게 절하는 교황권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자면 사고 팔고 못해 너. 이 짐승의 경배 안 하고 이 표를 안 받아 너 죽여 하는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우리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참 잘 오셨죠? 아, 이민 잘하긴 잘 왔는데 풍요롭고 좋은 땅에 왔는데 미국이 이렇게 돌변해버렸어요. 앞으로 짐승의 표를 내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데 시작은 어디에서? 미국에서부터. 미국이 그 뒤에 세력으로 세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슈퍼파워가 누구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말이면 모든 세계가 떨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뒤에 싹 들어와서 미국을 자기 편으로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 걸렸어요? 한 200년 걸렸어요. 한 200년 걸리니까 미국이 싹 200년 동안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 서서히 변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 세대엔 모르니까. 사람이 뭐 60, 70, 80살 살다 죽으니까 자기 시대 획가닥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서서히 조금씩 변하니까 사람들이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찬물에 집어넣어. 그리고 살살 불을 끓여. 그러면 미지근해. 그러면 이 개구리가요, 따라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찬물 자, 따라도 좋다. 조금 좀 뜨거워져.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뛰어나가려고 해도 너무 뜨뜻하니까 사우나야. 기분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익어 죽어요. 그 똑똑한 개구리가. 마귀는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데 서서히 조금 변화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예언에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거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이 독재자는 교황권이 아니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독재자인데 앞으로 올 것이야 라고 미래 전부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보지 못하고 자꾸 미래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무슨 독재자가 오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미 와 있는 걸 모르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미국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사실 누군가? 아메리칸 버팔로예요. 미국에만 있는 짐승은 미국의 들소예요. 들소들이 놀고 노루사슴, 들소들이 뛰고 뭐 노루사슴 노는 그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르던 거. 그러니까 들소는 미국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들소의 새끼는 꼭 양 같아. 꼭 양 같죠? 그래서 이 새끼 양처럼 생긴 짐승이 올라와요. 사실 제가 볼 땐 사도 요한은 이 들소의 새끼를 본 것 같아요. 새끼는 꼭 양 같잖아요. 그런데 1776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뿔이 있어요. 왜 두 뿔이 있어요? 새끼 양이 두 뿔이 있어요. 새끼 양은 두 뿔이 없죠. 왜 두 뿔이냐? 뿔 하나가 있으면 독재예요. 교황권은 독재예요. 정치와 교회가 하나인 교황권의 머리 하나 독재 한 뿔인데 이 나라는 두 뿔이니까 입법과 사법기관이 교회와 국가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험들이 무엇이냐? 이 미국이 말이죠. 사람들을 기반하고 속여서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하더라.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죠. 양 잡아 제사하는 거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죠. 그렇죠? 세 번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하기 위해서 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엘리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해서 그에게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표시고, 또 보세요, 오순절날 불의 경험,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그걸. 어디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줘. 그 일을 행하는데 마귀가 어디에서? 미국에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저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와, 기적이 행한다. 표적이 일어났다. 놀랍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예언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과 성령의 역사를 표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10,000명이 생겼다. 30,000명이 됐다. 와, 성령의 역사다. 천만에. 대형 교회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돈을 착복하고 헌금을 착복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말고 교회를 더 멋있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비즈니스 그 안에서 파간 안에서 싸우고 목사를 갈아치우고 목사가 자기 아들을 또 자기 대목사를 물려주고 뭐 이런 뭐 세습제도 같은 이런 얼마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 우리 양심적으로 너무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가 생각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인가?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한 교회에 내가 있으니까 난 구원은 따라왔다.
그래서 그들이 기만당해서 기차에 타고 어디로? 아우슈비츠로 수용소로 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타고 멋진 찬양대 인류 성악가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멋있는 설교, 멋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지만 강제 수용소에 영혼이 멸망당하게 기만당하여 끌려가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성경지가 아니면 버리세요. 그러나 제 얘기가 성경적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해 두셨어요.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무엇과 능력과 마귀도 능력을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어요. 힘있는 웅변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독약 같은 오류를 잠깐 섞어 놓으면 그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사과가 좋은 거지만 먹을 때 거기에 독약 한 방울이 들어갔으면 그 사과를 먹다가 1%의 독약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할 때 성경 진리만 얘기해야 돼요. 그 속에 잘못된 오류를 섞어 놓으면 그 잘못된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영혼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귀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성경은요 마지막 시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뭐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앞으로 뱀을 집을 것이며 독약을 마셔도 안 죽을 것이며 너희들이 기적을 행할 것이며 방언이 터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조품을 만들어요. 그때 했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런 흉내를 다 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이게 진짜다. 그렇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마지막 시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인 것 같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뭐예요? 창세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 금방 잊어버리셨어. 아니 그렇게 건망증이 많아서 어떡하세요? 제가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욥기. 욥기를 제일 처음에 기록했어요. 왜? 선악간의 싸움과 이 전쟁의 이슈가 뭐냐, 무엇 때문에 싸우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먼저 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섬기느냐? 아니면 저주 같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왜 주님을 믿어?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 욥기예요. 근데 요즘에 그걸 반대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장사 잘 됩니다. 비즈니스 잘 됩니다. 좋은 직장 얻게 됩니다.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럼 누가 예수 안 믿어? 다 믿지. 그거는 잘못된 동기로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앞으로 다 멸망해.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판명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신앙을 자꾸 가르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날 때 제가 잠깐 목사님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오류를 말하는 것이 사람 인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요. 오류는 미워하고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불쌍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끝날 때 여러분이시여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복장을 몇 번 하고 끝난대. 제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나. 그렇게 교육받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늘 갈까?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에?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보니까 저 집에 있는 보석이 더 멋있다. 다 빼가서 자기 집에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다 깨져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요한계시록도 되지만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런 책들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요한일서 같은 건 요한계시록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다
다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책들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증거를 얘기할 때요, 표적이 행하더라, 이적 행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날 순종해라. 성결, 변화, 거듭남, 굴복, 성령의 열매, 이런 걸 얘기했지, 표적, 기적, 뭐 이런 능력,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왜?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그렇게 속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잘못 가르쳐. 자, 이게 딱 나와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있다, 성령이 임했다, 별일을 다 해도 우리가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로 판정하세요? 불의의 속임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하느냐, 그걸 본 다음에 그거와 맞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한다도 그건 아니에요. 암을 빼낸다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왜요? 똑같은 성령께서, 병을 고치는 성령께서 한쪽으로는 오류를 가리켜요? 성경적이 아닌 그런 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두 분인가? 성령이 무슨 제킬 앤 하이드스예요? 낮에는 선하고 밤에는 무서운 사람 변하는 제킬 하이드스예요? 성령이 두 분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그게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 같은 것들을 볼 때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마귀도 할 수 있다.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거짓 성령인지 참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불의의 속임이 있느냐, 의롭지 못하냐,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길과 참된 영원한 복음대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타협한 복음이냐, 아니면 거짓 복음이냐,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 위한 것이냐, 무엇이냐, 성경 진리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고 10,000명의 암 환자를 고쳤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 마귀도 그거 하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적 행하는 거 따라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믿고 따라가요, 구원받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기적 행해도 자기도 멸망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 영혼이 멸망당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분명해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표적과 능력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거짓 기적이 오늘날 교회에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왜? 그렇게 함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냐 아니냐,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냐, 아니면 그저 감정적으로 따라가면서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골라내시는 거예요. 자, 보신 다음에 넌 알곡이다, 너는 쭉정이다, 자기가 스스로 다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그렇죠? 그들이 거짓 역사를 믿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안 속아 넘어요. 근데 그런 걸 눈에 보는 것을 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좀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고 술도 마시고 가끔 담배도 피고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저런 성령 받는 곳에 가니까 나도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우상과 죄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가르침이 좋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포기 안 하고 극기 희생 필요 없이 자기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진실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다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닌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세요. 이런 마귀의 기적과 불의의 속임에서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죄를 승리케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의 경험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을 봄으로 기적을 경험함으로 무슨 나는 말이지 난 주님도 몰랐는데 갑자기 암이 확 나버려서 난 이제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목적을 믿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마치 무속신앙을 믿는 것 같아. 무슨 무당 앞에 가서 막 떠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주님한테 기도할 때 막 떨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들을 질러요? 요즘에 어떤 분들이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인데 저하고 몇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내가 질문이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저는 말이죠. 새벽기도에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갔다 꼭 직장에 가는데 난 새벽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1년 365일 새벽기도는 안 빠집니다. 근데 새벽기도 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난 기도를 교회에서 못하겠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나 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로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거 성령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께 소리 질러야 성령이 들으시나? 아니 성령이 귀머거리인가? 보통 일귀셨나? 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저기 건강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 참 이상한 습관들이 교회에 생겼어요. 소리.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방언하는데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방언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자지러져 한국말 자지러지. 나 어떤 때 기분이 이상하고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집회 갔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노래로 방언하는데 여러분 노래로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노래로 방언하는데 노래가 그런데 귀신 목소리거든. 완전히 귀신이야. 제 머리가요 삐죽소리 머리카락이 무서워요. 내 귀에 귀신 서 있구나 귀신. 그걸요 사람들이요 성령이래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점잖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런 성령이 주시는데 이래요 사람이 참 말도 그걸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눈이 멀어도 보통이 아니지.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시고 눈 좀 뜨세요. 똑바로 좀 보세요. 그게 성령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임한 증거가 뭐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경 진리를 말씀 그대로 진리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딱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어저께 약속드렸죠. 거짓 성령이 뭐며 참 성령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있잖아요. 정확하게 있어요. 왜 이것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자꾸 속안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 집회에 100번, 1000번 다녀보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따라다니면서 안수받고 아무리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그렇게 100번 따라다녀 봐도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성품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승리하고 성결케 되는 거룩한 성령의 성화의 경험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거기 가니까 내가 성화됐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건 기분이에요. 감정이에요.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져요. 편안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기쁨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조용한 성령의 열매와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기 또 가야 돼. 더 강렬한 집회 가야 돼. 여긴 시시해. 더 강렬한 집회 가야 돼. 그게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은 처음에 조금 하다가 나중에 점점 강하게 먹어야지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런 교회 가서 그런 부흥도 막 떠들고 막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손뼉 치면서 춤추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TV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정신 나갔지. 근데 저게 성령이 맺대요. 어떤 사람이 찬양대에 있다가 성령이 맺다가 막 나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팽팽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하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거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머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맺다고 보여줘요. 그게 사람이 정신 나간 것이지. 어떻게 아녀자가 와가지고 막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브라자가 다 보이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나. 그게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아니 성령이 저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 아니 성령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나 참 기가 막혀. 여기 토론토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개소리를 내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또 돼지 소리를 내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래가지고 막 꿀꿀꿀 막 왁왁 이런 소리를 내. 그 성령 받았대. 미친 거지. 아이고 참. 아니 그게 성령 운동이라 토론토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또 뭐해 사람들이 떼고 또 굴러. 막 구르면서 막 또 성령님 하면 또 울고 웃고 막 그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깔깔 웃다가 너무 아프니까 배를 잡고 막 웃어.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웃고 울죠.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왜 그게 성령이냐고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멀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기만당하죠. 진리와 성경을 믿으면 절대로 속임을 안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얼마나 분명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매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은 성품이에요. 성경에서 영광과 성품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성령을 받으면 막 떠들고 말이죠. 병 고치고 그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품성을 담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만드는 그런 생애가 생겨요.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베니힌 잘 아시죠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빨간 장미 탁 보고 와서 이건 배우지. 또 나와서 장난을 쳐. 어떻게 장난 치죠? 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다 가지고 그럼 확 쓰러지죠. 아니 성령이 농담을 하세요? 성령이 뭐 코미디아냐 개그맨이야 뭐야? 왜 사람을 웃겨요? 요새 목사들이 왜 그렇게 웃겨? 개그맨도 그렇게 못 웃겨. 설교할 때 그저 한잔 내내 웃다가 와. 사람들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아? 개그맨 얘기 듣고 온 거지. 실컷 웃고 오면 속이 편하대요. 그러면 아니 코미디안 그 방송 프로를 보면 속이 안 편한가? 어떤 의미에서? 똑같지. 만담을 듣고 코미디를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 목사님 설교 들어왔다. 전부 가짜예요. 어디에 신령한 강도상의 사람들 웃기는 농담을 해. 진리를 말할 시간에 농담 웃기고 뭐 이런 얘기. 성경 한 절 딱 읽고 실컷 다른 얘기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사람을 재밌게 하고 웃기고 다 한 다음에 끝내요. 예수 이름으로 뭐 이게 무슨 예수 이름이 막 이름이에요 그게. 베니히는요 이래 와가지고 그러면 100명이 싹 쓰러져. 그걸 slaying of the spirit이래. 성령의 죽이심. 말도 기가 막혀. 또 이쪽으로 그럼 또 사람들이 확 100명이 쓰러져.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막 쓰러져. 아니 성령께서 할 일 없어서 교회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내가 이제 이따가 유익한다고 확 쓰러지는 게 무슨 성령을 받는 거냐고 이게. 아유 기가 막혀서 뭐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 제가 비웃는 얘기 아니죠? 난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와 이렇게 이런 가짜 성령 이런 배우를 보고도 성령이 맺대요. 요즘에요 HBO에서 베니힌에 대한 1시간짜리 특별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제가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켜봤어요.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 과학자들과 정신심리학자들과 어떤 뉴로서전, 저희 뇌에 대한 그 뭐라고 뭐예요? 신경외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창난의 어떤 현상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뭐냐면 베니힌한테 가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 사람들 과거에 여러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서 1년 후에 3개월 후에 한 달 후에 집에 와서 다 조사해 봤더니 나았다는 사람이 다 재발했어. 아니 예수님이 고쳐준데 재발해요? 예? 그 뭐예요? 그때 흥분해서 착시현상 난 것처럼 느낀 거예요. 나았다. 집에 가면 다 재발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암이 나았다 보니까 그냥 있어. 예? 이런 사람도 나왔어요. 독감이 나았대요. 감기가 나왔대. 참 무슨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100% 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 또박또박 과학자들이 얘기해. 병을 고쳤다는데 이게 병난 게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성령이 그런 일을 왜 하냐 말이에요. 예? 이건 우스운 일이요. 이걸 다 사람들이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베니힌 따라다니면서 그거 성령 아니에요? 그 가짜 성령.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우기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씀 왜 하시냐고 그 거룩한 운동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 왜요? 마음속에 뭐가 다른 영이 들어갔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람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요. 마귀의 기만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자 보세요. 베니힌이 누군 줄 아세요? 2006년 3월 달에 한국 집회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조용히 골반에서 기도해도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손 들고 그렇게 막 보이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조용히 해서 너희 집에 가서 골방에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왜 이게 주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왜 꼭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들으시나? 또 보세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이 목사님이 가면 뭐 수만 명씩 보이고 어떤 때는 뭐 수십만 명이 모여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쓰러져요. 왜 성령이 쓰러뜨릴까 사람을 쓸데없이. 예? 베니힌은 누군지 아세요? 195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정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토론토로 이민 온 사람인데 그는 히랍 정교 교인으로 자랐어요. 다시 말해서 그릭 오소닥스 교인으로 자랐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천주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기를 누리던 캐서린 쿨만 여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월드 아웃리치 센터에서 전도 활동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위트네스 미니스트리라는 개신교회 미니스트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베니힌은 로마 천주교회의 신비주의자로서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틱 교회들을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 노선에 묶어서 로마의 바티칸으로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일하는 목사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신문에 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자 보세요. 베니힌 얘기입니다. 베니힌은 그는 엘리야와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대화한다고 주장하며 예?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포레스트 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캐서린 쿨만의 영을 만나서 대화하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가짜죠? 진리와 안 맞죠? 성경 말하기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땅 속에서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을 만나서 대화해. 어느 영이요? 마귀 영과 교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기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단하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큰 일을 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마귀도 하니까. 그렇죠? 그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영인 캐서린 쿨만 여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서 성령을 받고 있대.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있어요. 이건 가짜지. 그렇게 판단하면 그가 만나는 영은 마귀의 영이죠. 캐서린 쿨만 영은 아니죠. 그 여자는 지금 죽어서 잠자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고 부활 아침에 그가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악인의 둘째 부활에 일어나든지 제가 볼 땐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여자죠. 둘째 부활에. 악인의 부활에. 베니힌 목사는 2000년도 4월 2일자에 TBN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설교하는 장소에 나타나시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신대요. 보세요. 얼마 전에 루마니아의 집회 때 예수께서 강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자가 있다고 공언했어요. 그는 지금 어떤 아랍권의 나라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대집회 때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는 TV방송에서 공언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니 흰의 말을 들을 것이에요?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에요?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인류가 다 보는 앞에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 말들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베니 흰 말을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거짓 기족들 심지어 이런 것을 본따서 그런 영을 받았거나 흉내내서 일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죠? 그러면 자, 거짓 영과 참 성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경험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10년, 20년 지났는데 지금 아니라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예수님 앞에 정직한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내가 속았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죠. 진리대로. 그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죠. 예?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최고고 성경이 최고고 진리와 말씀이 최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겸손해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잘못 이해했다고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왜 안 해요? 자존심, 교만. 자존심이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버려요. 왜? 자기의 평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절해요. 자존심은 무서운 것이에요. 독일의 전도목사 라이너드 방키 목사는 말이죠. 그 사람이요. 아프리카 가면 100만 명 이상씩 모여요. 어마어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보이고요. 굉장히 병자가 나는다 난리예요.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대접이 좋아. 가는 곳마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직사 대접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예? 예수님도 받지 못한 환영과 칭찬과 인기를 얻어요. 사람이. 그 사람 집에서 난리가 나요. 젊은 사람들도 난리가 나. 성령이 임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counterfeit revival, 다시 말해서 가짜 부흥의 역사, 가짜 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쓴 행크 해너그라프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바이블맨이라고 하면서 라이브 톡쇼를 성경을 질문하면 답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행크 해너그라프 목사가 말하기를 이런 모든 운동은 제가 설명한 이런 운동은 성경적이 아닌 가짜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Promise Keepers 아시죠? 여러분 Promise Keepers도 아시죠? 사람들이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운동. 이것도 여러분 장로교 목사인 Phil Arms 목사가 They really are breaking down the wall. 그래서 이들 때문에 천주교회 교황권과 개신교회의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운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교 목사 이분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이분이 Phil Arms 목사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똑바른 아주 곧바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예? 타임 워너 회사의 CEO였던 제랄드 레빈 씨가 있어요. 타임 워너 회사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레빈 씨죠. 그렇죠? 이 사람 제랄드 레빈. 이 사람은 이 AOL과 합병하면서 큰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람이요. 그는 지금 문뷰 스피리추얼 카운슬링 센터에서 영적 상담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 큰 비즈니스맨이 그 유명한 그 엄청나게 1년에 막 1000만 불씩 벌어들이는 이런 유명한 재벌가가 이 사람이 요즘에 영적인 상담가로 변해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신문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죽은 아들의 영을 맨날 만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 말이죠. 뉴욕에서 공립학교에서 선생을 일하다가 그 자기 반에는 한 학생이 가가지고 술 먹고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때 스탁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표 내고 나가서 그 사람이 방황하다가 여기 가서 영적인 카운슬러가 됐어요. 영매, 강신술자 영매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가는 사람은 누구만 가느냐? 돈 많은 사람. 회비가 얼마냐? 35만 불. 그 들어갈 때 회비가. 이건 부자들만, 재벌가들만 가고 영화 배우들만 가지 아무나 못 가요. 근데 거기 가면 정치가들도 가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 가면 이런 사람들이요. 나폴레옹의 죽은 영을 불러줘.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담을 해줘요. 부자들이 가면요. 옛날 죽은 재벌가들의 영들을 불러내가지고 상담을 시켜줘요. 그건 누구요? 마귀요. 죽은 영들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자기는 죽은 아들의 영을 맨날 만나서 하기 때문에 난 I don't miss my son. He is alive with me every day. 그건 항상 나와 대화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매예요. 강신술. 귀신을 내려오게 하는 자예요. 강신. 신을 spiritualism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오늘날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교회에서 하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이라고. 탈바꿈해서 그걸 성령이래요. 그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저건 귀신이야. 그런 사람이 무당의 역사면 저건 귀신이야. 마귀의 역사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하면 성령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세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좀 읽어봅시다. 이제 몇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거짓 성령 운동에 따라다니면 우리의 성화와 성품 변화가 절대 안 돼요.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그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주 열정적인 것 같은데 그들의 생활에 거룩함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품과 우리 생각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게 온전하고 합리적인 사람 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이게 성령의 열매. 그런 품성이 나타나야지 막 떠들고 이런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린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로 따라서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목적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세요.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주를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 운동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이런 말 해보세요. 안 들어요. 순종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그런 성령 운동에 가짜 모조품 성령 운동에 빠졌던 사람들을요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저요 30년 동안 제가 목사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알아요. 전 여러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상대해봤어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방언 잘하고 성령 운동에 빠져서 병 고치는 은사, 내가 병 고치는 나았다, 뭐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 사람이 가장 제일 안 받아요. 왜 그래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제 말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이런 건 성경적이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9세기에 미국에서 영어로 쓰여진 19세기에 영감지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The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464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 안에 내용이 오늘날 있는 내용을 기가 막히게 얘기해 놓았어요.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 같은 진정한 회개와 경건의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할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이 그런데 깨어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운동, 경건한 부운동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풀이했어요. 이 책에서. 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참된 성령의 운동이 생기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참 성경적이죠? 자, 보세요, 이제. 자,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시며, 이런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은 무엇이 있어요? 감정적 부흥 운동이 있어요.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보세요, 여러분.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보세요.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의 자세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써요.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고 감성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진리의 확신이 결여돼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살고 정말 주 앞에 올바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환난과,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령 진리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보세요. 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대로 살도록 다 설명하고 죽어갔는데 마지막 후예들이 우리가 전부 다 짬뽕을 만들어놔. 그들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잘라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어갔는데 우리는 편하고 축복받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이상한 운동을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고르실 때예요.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을 고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곡될 수 있느냐? 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고 죄를 승리하고 내 옛생을 버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를 닮은 성품이 생겨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같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생기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세상과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조언할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인치시면서 주님께서 알곡을 모으시는 때예요.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짜 성령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쭉쭉 만들어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예? 성도 명하실 때, 예. 성도 명하실 때에 성도 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참된 알곡과 너는 정말 진리대로 살고 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도를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재림이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칠장의 징조가 만연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극렬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린 진짜 참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석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